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382쪽 베드로전서 4장 16절 신약성경 382쪽에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소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소속. 지금 우리나라는 매 주마다 이렇게 촛불 집회라는 걸 하거든요. 그 촛불 집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이 잘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촛불 집회로 모여서 대통령을 반대하는 거죠. 대통령이 하는 정책을 반대하고 그 대통령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 노릇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통령을 반대하는 그런 집회를 매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촛불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하는 것이 잘한다라고 박수를 칠 것 같으면 그런 집회를 안 하겠죠. 그러면 대통령에 소속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왜 쟤들은 우리가 하는 것을 싫어할까라고 해서 기분 나빠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느 쪽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가 나는 거고, 서로 생각의 차이 때문에,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상대를 반대하는 거예요. 싫어하고 미워하고 너네들 제발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라는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았으면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한다 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한다면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예수님이 미워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 제자들까지도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왜 미움을 받느냐면, 제자들이 만약에 세상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세상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사랑할 거예요. 오히려 사랑할 건데, 제자들이 세상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과 한 통속으로, 한 무리로 보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처럼 오늘 이 베드로전서 14장 16절 말씀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그리스도인으로, 이 말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소속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한 무리로 이렇게 묶여 있는 사람이라면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 고난 당함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부끄러워 말고 세상으로부터 미움 당하고 이게 싫어함을 당하고 고난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전혀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그 이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걸랑 그걸 전혀 부끄러운 생각을 갖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이거든요. 아니 세상에 누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치고 어떤 신을 믿든지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지 신을 믿으면서 신으로부터 신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미움을 당하거나 핍박당하는 걸 원해서 그 신을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을 믿는다, 신을 찾는다라는 것은 그 신으로부터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받고 싶어서 신을 찾는 게 인간들의 원래 습성이잖아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을 마음껏 얻고 싶어서 신을 찾는 건데 오히려 그 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미움당하고 손해를 막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신을 누가 찾고 싶어 하겠어요? 신 때문에, 내가 믿는 신 때문에 내가 오히려 계속해서 손해를 본다면, 손해를 보고 이 땅에서 망하고 미움받고 싫어함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오히려 죽임을 당한다면 그 신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지금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예수님 믿어서 세상 사람들하고 이게 불화를 일으키고 세상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까? 안 따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따르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핍박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이고 이 땅에서 실패고,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그 이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당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몇이나 그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당함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사람들은 생각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생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사람도 만드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뻐해줘서 좋아해줘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자기를 믿는다고 하니까 기뻐서 좋아서 나를 얼마나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척척척척 다 이루어 주실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고난 당할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안 해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죽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해서 막 국민들이 살기 너무 좋게 해주고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풍요하게 해준다면 그런 대통령을 싫어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잖아요.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 당선됐잖아요. 그 사람이 당선되도록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분명히 해줄 거야 라는 기대 때문에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일마다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대통령이라면 그 대통령을 누가 끝까지 보고 싶어 하겠어요? 빨리 갈아치우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촛불 집회라는 걸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한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뭔가 세상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라고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은 악한 거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악함의 대상자 같은 세상은 그 악하다고 말하는 예수님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세상의 모든 일을 악하다고 하는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믿는다고 주님으로 믿는다고 따라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당연히 싫어하죠. 싫어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결국에는 죽여서 없앴잖아요, 세상에서. 근데 그 예수님, 세상으로부터 죽임당한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따라다닌다면 그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하는 모든 교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악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빨리 돌아서라. 그래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 그래야 생명이 주어진다. 라고 외치면 그 세상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인데 자기를 무시하는 거고 자기들을 멸시하는 거고 자기를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하는데 그런 세상이 교인들을 좋아하겠어요?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친하다는 말은 교회가 할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는 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악한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7장 7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내가 이미 세상을 악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나에게 너희가 소속된 사람들이라서 세상이 너희를 나처럼 미워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께 소속됐다면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는 거예요. 미움받고 고난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오히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 당함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악한 자들아 회개하라. 너희는 악하니 너희가 어떻게 천국에서 영생을 얻겠느냐.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세상을 향해서 채찍을 가하고 세상으로부터 악하다라고 이게 지적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요구를 한다면 그런 요구를 당하는 세상은 반드시 성도를,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니까요. 미워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간다면 미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하다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 당하고 고난 당할 거를 미리 예측하고 또 오히려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고난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살아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대부분 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복받기를. 세상에서 복받아서 하는 일마다 잘되고 내 몸이 건강하고 내가 장수하고 내 집안이 잘되고 가족들이 잘되고 친지들이 잘되고 내가 소속된 나라가 잘되고 내가 소속된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끝까지 가고 뭐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 마음을 예수님은 전혀 거들떠 보지를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은 일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 뜻대로 일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만 일하신다니까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면 내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하고 결국에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백성의 죄를 구속할 길은 오직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거든요. 죄도 없으신데, 자기는 죄도 없는데 자기 백성의 죄값으로 대신 죽어야 되는 그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왔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었거든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아버지가 원하면 오늘 밤 나를 데려가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제가 그 사람들 마음속을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대부분 교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 나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세요. 왜 나는 이렇게 늘 나는 손해를 봅니까? 나 손해 안 보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를 한단 말이죠. 심지어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도 뭐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약합니까? 교인 수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좀 많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 하잖아요. 교인들도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안 잘리게 해주시고 늘 세상에서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세상에서 잘되기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악하다라고 예수님은 증언을 해버렸어요. 악하다. 세상의 모든 일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그 세상으로부터 악하다고 평가받은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이 미움을 받았듯이 우리들도 동일하게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단 말이죠.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전혀 이상한 일이. 그렇잖아요? 이상한 일이 없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 핍박을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대를 살든지 상관없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미움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왜 그래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세상의 모든 일을 악하다고 평가하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금 고백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면 우리도 당연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해야 될 거고, 세상에 예수님의 마음을 선포하게 되면 그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 우리를 안 미워하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해요? 대부분 교인들은 예수님 믿어서 세상과 화목을 이루고 아니 어떻게 예수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세상과 화목을 이루고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친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예수님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악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싫어함을 당하고 심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잘 돼 보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누구로부터도 미움 당하는 걸 그냥 무서워서 감히 미움 당하는 말을 아예 입에서 꺼내지를 않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안 꺼내는 거예요, 입에서.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닌다고는 말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삶을 살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은 세상을 악하다고 선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다 태워 녹여 없애버릴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이 앞으로 만드실 거야 라는 이런 선포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세상이 악하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을 합니까?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는 세상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악한 거예요.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악하다고 예수님과 동일한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미움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고 죽임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말씀에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한 즉 부끄러워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잖아요. 영광을. 우리가 내가 뭔가 도둑질을 하거나 남을 이게 폭행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주가를 조작했거나 대통령 노릇을 잘못했거나 이래서 미움 당하는 거는 부끄러워해야 돼. 그거는 부끄러워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고 고난당하는 거는 이거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내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그런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고 너희는 악하니 너희는 지옥 간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미움 당할지라도 오히려 미움 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 당할 일이 없죠. 교회 다닌다고 누가 미워하지 않아요. 교회 뭐 다니는 게 뭐가 문제야.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미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랬잖아요. 세상을 악하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곧 도끼로 나무 뿌리를 찍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했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가 흐르는 땅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해서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가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저주가 흐르는 땅을 악하다고 해야 되죠. 그렇게 말 못하는 게 오히려 우리가 악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악하다고 선포해야 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 죄가 용서받습니다를 선포하고 그 예수님만 믿어야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옥 갑니다. 그런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우리의 사명을 우리는 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늘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증거하는 증인들로 살아가는 복된 또 한 주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마땅히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고 고난당할 것인데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바칩니다. 마지막에 목소리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다음 주 다시 만나기 고대하겠습니다. 다음 주 7시 10분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